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누군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계보, 족보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과정을, 그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몬은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 오벳을 낳고, 이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인물에 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자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준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2장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리적인 그 특성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추수할 그 추수 때가 보통 이제 4월 달,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달, 5월 달에 보통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절기가 끝나자마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밀을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 추수가 마쳐지고 나서 이제 맥추절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그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달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기 때에 바로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두 여인, 홀로 된 이 두 여인이 이 고향 땅, 나오미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실상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추수밭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요청해서 내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허락하면, 그러한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가 허락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장 이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지금 추수밭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추수하는 자,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간 그 밭이 다른 누구의 밭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우연히 추수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마침 보아스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나라 성경 말로는 우연히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게 실상은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이 사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이 5절인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온 룻을 보면서 저 여인이,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감독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7절에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여기서 집은 나오미의 그 집이 아니고 잠시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거처, 그 거처에서 잠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추수밭에 와서 감독하는 그 감독관에게 제가 이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하는 사람이 이삭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부지런히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고를 하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8절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나의 소녀들은 일꾼들 중에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일꾼들도 있는데 그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을 불러서 너는 이삭 줍기를 할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 밭에서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삭 줍기를 할 때 그 이삭을 베는 여인들의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해라. 내가 남자 일꾼들에게 미리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너에게 함부로 너를 건드리지 말라. 모욕 주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얘기해 놓겠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남자 일꾼들이 길어 놓은 그 물을 가서 언제든지 목마를 때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처음 본 그것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이런 은혜를 베푼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명령이 그 내용이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또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땅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밭 기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까지 다 추수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추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곡식들을 추수할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와 또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 곡식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추수할 때 떨어진 그 이삭뿐만 아니라 반 모퉁이에 있는 그러한 곡식들도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추수해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그 떨어진 그 이삭 이 얘기만 이 얘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곡식을 베어서 단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 한 단을 놓고 온 겁니다. 그럴 때 그 단을 주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을 발견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단을 보고 그 곡식단을 추수해서 먹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처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돕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처럼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영원한 그 불변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이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10절에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물론 그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어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왜 그런가 하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수많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오미를 그 환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뻐하는 자, 기쁨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심판을 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러한 어떤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룻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함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나오미나 룻이 이러한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나오미와 룻만의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명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뤄놨던 어떤 성공, 물질이 됐든 또 어떤 명예가 됐든 어떤 그 권세가 됐든 그러한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이냐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룻은 그의 인생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그의 영혼의 그 깊숙한 곳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이 바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보아스에게 엎드려 말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내게 베푼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 나오미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룻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친정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세드라고 얘기했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법의 그 정신이 헤세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헤세드 했습니까? 어떻게 선대를 한 겁니까? 여러분, 룻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룻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된 거잖아요. 젊은 그 여인이 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의 어머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는 남편만 잃었지만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다 잃은 거예요. 손주들도 없습니다. 모든 대가 다 끊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를 볼 때, 그 시어머니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어머니로 모시는 그 마음이 헤세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의 그 정신이 뭡니까?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생명을 걸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생명을 걸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헤세드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한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신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머니로서 그렇게 모시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가 이방 여인이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머니를 공양하는 거, 그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자격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갖춘 그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 부모가 있는 그곳, 그 나라를 버리고 이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 이 백성을 네가 선택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섬겼던 그 모압의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이 룻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그 결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룻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헤세다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일을 해라. 이삭 죽기를 해라. 그리고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 이런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표현하기를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것이다. 보호함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날개로 너를 감싸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룻은 감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일꾼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즉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용기를 얻도록 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큰 힘을, 용기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광경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닭이 알을 품어서 그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럴 때 시골 지역에 보면은 그 어떤 그 매 같은 그런 어떤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짐승들이 그 하늘에 떴을 때 그 암탉이 막 웁니다. 꼿꼿이 울면은 병아리들이 이 암탉의 그 날개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딱 보호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그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텐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치 하나님의 그 큰 그 날개로 너를 품어주듯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온전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날개, 주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젊은 날에는 그 생명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그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그가 살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정말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실상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두 날개로 나를 품어주셔서 이 재앙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두 날개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와 진리,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인자와 진리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이 보호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호위하는 장군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용맹한 장군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맹한 이 두 장수가 주님의 날개인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날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인자와 진리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 신실함.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그 신실함. 하나님께서 이 두 장수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날개는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토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하고 이로 인하여 고통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내 손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옴이나 이 룻이나 본질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그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겠어요? 홀로 된 한 여인이,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홀로 된 그 여인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 재판장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대로 두면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견디겠구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줘서 이 여인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라.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은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원통해서 억울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그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이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찌 우리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실함,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을 섬기고, 이 세상에 돈을 섬기고, 이 세상에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만한 그러한 어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것이 나오미와 룻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아스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날개를 펴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인자와 그 진리의 그 날개를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뻔뻔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그 일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